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마지막 6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잘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도당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도록 해가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거죠. 사라한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씨앗이 보이지도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 기다림이 길어지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스스로 움직이려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내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던 거죠. 당시의 문화로서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 문제가 터지게 되고 사라는 여종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갈은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총체적인 난국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총체적인 난국, 뭡니까? 파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방식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교육받고 보고 배웠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의 모습대로 반응하고 행하는 겁니다. 형식과 모양은 다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다, 기약이 찼다.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기로 결심, 마음의 결단하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전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면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죽음의 십자가를 향한 죽음을 향해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걸어가시기로 한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영웅적인 메시아, 또 영웅적인 성공, 또 사람들이 다 우러러하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우리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우러러하는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나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자, 됐어, 이제 뭔가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방으로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 이러한 것은 함께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이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차이를 벌여가게 됩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나라인 것 같았지만 이 북과 남이, 사마리아와 유대가 서로 감정의 골이 매우 깊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민족적인 감목, 이 동서의 감목, 이 지방의 반목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그 뿌리는 아주 종교와 역사, 혈통, 문화적인 갈등이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주전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식민지로, 다른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는요,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를 배워요. 그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종교, 그 땅에 살아가는 방법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함께 유대인들과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이주해온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혼혈이 된 지 무려 700년이 지나요.
그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태어났지만 여전히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문화와 같은 종교를 가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차이로 같은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이 쌓여 갔던 겁니다. 그 결과로 남쪽의 유대인들은요, 이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자기들을 무시하는 저 남쪽의 유대 사람들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그곳을 거치지 않아요. 그곳을 밟으면 부정해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겁니다. 아예 그 땅조차 밟지 않겠다,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고집이자 의지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들처럼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갈등의 한 복판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들어섰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역시나 이 사마리아 사는 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죠. 5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이리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다라는 그 정체성,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예수님을 정면적으로 도발하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가진 오래된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품어야 하는 거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작은 강아지가 사자 앞에서 겁을 먹고 오히려 더 크게 짖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70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살아왔던 게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이들한테는 아주 깊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보다 더 충격적인 반응이 제자들에게서 빡 튀어나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로 불렸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인 건가? 하물며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아끼며 야고보와 요한을 아꼈던 예수님의 받으시는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직접 겹해서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운 것인지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은요, 옛 사람의 틀에서 아직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운전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 오래 안 했어도 운전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한참 잘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조금 막히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껴드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껴들기 시작하면 더 막히게 되죠. 막히니까 껴드는데 껴들다 보면 더 막혀요. 한참 운전을 잘해서 가는데 누군가 앞에서 퍽 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핸들에 클락션을 팍 올리죠. 나도 모르게 라이트 빔 막 깜빡깜빡이에요. 뿐만 아니라 입에서 막 이 저주가 막 나가죠.
우리가 그걸 의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잘 믿어왔어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이러한 반응들은요, 순식간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셔요. 예수님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감정이 막 격해지니까 몸이 먼저 반응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이 엘리야의 적들을 다 태우는 그 심판의 이야기. 이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의 가지는 권위 같은 거였어요.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요.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속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든 남을 제압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명하는 뭡니까? 세상적인 방식이죠. 옛사람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 또 우리 감정의 방식, 또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반응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았죠. 하지만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걷는다? 이거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거부하며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가진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요, 정치적인 해방,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거절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놀러요? 아니죠. 여행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왕의 자리, 높은 자리, 권능의 자리, 심판하는 지배자의 자리, 이거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바라보는 바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 또 내가 바라는, 내가 뜻하는 방향,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 그런 형태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요, 이 감정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배척, 거부, 부정당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하면 마음이 불쾌하죠. 짜증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진짜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절당한 것 때문이라면요, 당연히 제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눈치가 어떤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결정을 기다렸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선생님이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내가 자기들이 지금 거절당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그래, 제자들이 인정하는 메시아이신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심판을 말하는, 이건 뭐예요? 이미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고 더 잘 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교만이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다는 교회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화가 팍 나죠. 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부당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당하면 어때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죠. 마음이 상합니다. 또 내가 지금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당해요? 그럼 어때요? 무시당해? 그럼 어때요? 분노가 치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제는 순식간에 심판자로 돌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옆에 가만히 계시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죠. 우리 성경에는 이 55절, 오늘 말씀 55절 끝에 보면은 숫자로 1 적혀 있고 갈로 이렇게 각주가 나와 있는데, 이 각주 1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대 어떤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리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격분하지 않으셨어요. 또 제자들은 막 야단치면서 잔소리를 막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꾹 참으시죠. 그러면서 가던 길을 계속 걸어 가십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해시킬 수 없고 제자들이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그저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바로 그 길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정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3사람의 이야기는 짧게 지나가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신 있게 나서서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뭐 유명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죠. 참으로 멋진 그런 고백입니다. 열정과 의지도 있어 보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죠. 58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집이 없다,
예수님이 머물 집 없이 가난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떤 안락함,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여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혜택들, 영광스러운 동행,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여지고 영광이 보장이 되는 그런 동행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얻는 것, 무언가를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정착하면서 무언가를 자꾸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속으로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광야 속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부가적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좀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얼마나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뭐 장사하고 따라가면 되지. 뭐 하루 늦는다고, 한 3일 늦는다고 뭐. 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 사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뭐 효도라고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유대 전통에서도요,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것,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앞서는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요청, 아버지 장례하는 것,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당연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건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6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요청이, 이 사람이 요청하고 있는 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든 그것이 아니면 한낱 핑계이든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했을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에는 아무리 정당하고 경건한 이유에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장례는 율법, 공부하는 것,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는 의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더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대답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죠. 그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르심, 예수를 따르는 이것은 지금, 단때가 나중이 아니고 잠시 뒤가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앞선 두 사람보다 더 구체적인 조건을 걸고 있어요.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가족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쟁기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쟁기 잡고 밭을 가는데 뒤를 자꾸 돌아보면 뭐 뒤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고랑을 똑바로 필 수가 없죠. 삐뚤삐뚤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앞을 보고 일직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죠. 이 사람의 문제는 이 가족을 작별하는, 이별하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걸어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옆을 돌아보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똑바로 따라가야 하는데 한 발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또 한 발은 자꾸 옆으로 디디는 거예요. 또 한 발은 자꾸 무언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열심으로 달려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 마음이 나뉘어져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과거의 안락함, 또 내가 이미 포기했던 것들, 또 뭐 세상적인 부와 명예, 또 내가 그리워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한 발을 걸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건 뭐였습니까?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심을 하고 그 죽음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셔요. 편안함을 내려놓고 지금 결단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렇게 앞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따른다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았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내 것 챙길 거 챙기고 좋은 집, 좋은 차, 나름대로 누릴 거 누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한 때에 내가 정한 조건, 내가 가질 거 가지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장 없이 지금 당장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뒤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엄청난 소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편안함, 이 땅에서 안주하며 이 땅에서 이것저것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걷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기를, 주님, 우리가 그리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